주의 손에 이끌리어 손을 생명길로 가겠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를 걷게.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 품 안에 고요 품어주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진정과 신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로잡아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 이리까지 돈독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로잡아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크게 소리를 낼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옆에 계신 분 얼굴은 좀 봐주시고 그렇게 한번 조용히 인사하시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하고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교회 성도님들보다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귀하고 또 저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따져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돼요. 네, 참 감사하고 이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세상의 근심 걱정,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 주님 앞에 맡기시고 불편한 생각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 사모하시면서 여러분이 유익을 갖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바뀌어요. 변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진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 많은 세월이 지나도 안 바뀌어야 되거든요. 변하지 않아야 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뀝니다. 이런 책이 있다 그래요. 지식의 반감기라고 하는 책이 있다는데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 지식이 옳았는데 한 세기 정도 지나면 그 지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950년대쯤 되면 그때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담배는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하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담배의 그 선전을 TV에서 직접 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담배를 들고 이렇게 선전을 했대요. 우리 의사들은 매일 담배를 피웁니다 하고 TV 광고에 선전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전은 결혼해서 웨딩 드레스를 입고요, 신부가 신혼여행 가면서 우리는 신혼여행 갈 때 담배를 꼭 지참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담배가 그렇게 그때만 해도 우리의 몸에 유익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담배가 얼마나 우리 몸에 안 좋은 건지 알죠? 지식이 한 50년쯤 흐르니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지식은 없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가 그때는 옳은 것이요, 그때는 그게 다 진리인 것처럼 느껴졌던 게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시고 저도 느끼는 거지만 세상에는 영원한 진리는 없다. 시대가 가고 세월이 가면 많이 바뀌어진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깨달을 때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고 가치 있는 자리라고 느껴질 겁니다. 세상에 어느 곳에 이렇게 복된 자리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쓰세요. 한 사람만 다 쓰시는 게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에 필요할 때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는데요, 오늘 본문 얘기는 우리가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신 걸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해 버리시고 제2의 창조할 인물 하나를 세우셨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누가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누가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나?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해 다 멸망시키시고 왜 노아 한 사람을 또 세워서 그 시대에 제2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노아를 왜 불렀나? 이 부르심에 대하여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소명, 콜링, 부르셨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불렀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왜 불렀나 이 말이죠. 왜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내셨을까? 노아는 왜 부르셔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쓰셨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할 때 노아는 죽어요, 살아요? 살리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9절 내용 한번 띄워주시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뭐니라? 자, 족보 내용은 자세히 기록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전장에 5장에 보면 노아 족보도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노아를 소개해요.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부르실 때 족보 얘기를 꺼내신 이유가 있어요. 족보는 내 가족의 사람이었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게 족보입니다. 내 가문이다. 그래서 노아의 족보를 쭉 타고 올라가니까 누가 있냐면 아담이 있는 거예요. 노아는 그 족보상 누구의 계보예요? 아담의 계보였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대통령인데 저기 다른 나라에 대통령 대신 대사를 파송하려고 그래요. 대사를. 그러면 대통령 대신 파송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대사를 파송한다면 미국 사람을 파송하겠어요? 아니 일본 사람을 파송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을 파송하겠어요? 당연하죠.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쓰신다면 마귀 자녀를 쓰시겠어요? 하나님 자녀를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가족이다, 그래서 불렀다, 이런 의미를 족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뜻은요, 내 가족이다, 너가 내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 8절에는 한번 8절 띄워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뭐가 자꾸 생겨지게 되냐면 믿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띄워주시죠. 자,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아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저 말씀을 한번 조금만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부르심을 받은 건 은혜라 그랬죠.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자에게 나타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은혜 받은 노아에게 믿음이 나타났는데, 노아가 받은 그 믿음이 뭔지 저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노아의 믿음이 뭐였냐면, 조금 읽어보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기초가 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 경고가 뭐냐면 너 하지마 하고 경찰이 경고한 그런 뜻이 아니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직 방주가 뭔지도 모르고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걸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여주고 믿으라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보여주고 믿으라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믿으라 하세요? 안 보여주고 믿으라 하세요? 보여주고 믿으라 하면 믿음이 아니죠. 봤는데 누가 못 믿겠어요? 믿음은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천국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여주면 무슨 믿음이에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이 경고하셨다,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확인된 것도 없고 본인 눈으로 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홍수가 날 거니까 너는 뭘 지어라, 방주를 제작해라, 이 말씀만 믿고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노아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안 보이지만 믿는 거죠. 천국이 안 보이지만 믿는 거죠. 뭘 근거로 믿어요? 우리는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믿음도 그거고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믿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노아의 믿음은 뭐냐면 안 봤어요. 비슷한 얘기지만 안 봤는데 그걸 본 것처럼 믿고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아가 살았을 때 홍수가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방주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러나 노아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뭔가 확인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었고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동했던 그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 믿음을 갖고 말씀과 보지 못하는 것들 속에서 그렇게 방주를 짓고 순종하고 행동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물속에서 다 죽음을 당하는데 방주를 지었던 누구만 살아요. 노아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물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렇게 순종했던 죄송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했겠어요. 노아에게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무슨 홍수가 나. 지금까지 홍수란 건 지상에 없었는데 무슨 배를 산 위에다가 짓느냐고. 얼마나 많은 조롱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이렇게 조롱받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한 걸 우리 믿고 가잖아요. 천국을 보고 걸어가는데 세상 사람은 우리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천국이 어디 있다며.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를 세상 사람은 노아 시대에 똑같이 우리를 답답하게 여기고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노아는 세상의 조롱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니 결국은 구원받는 건 누구예요? 노아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6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띄워주세요. 자, 22절. 자, 우리 본문 읽으시죠. 바로 22절 그 뒤에 나오니까. 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죠. 그 결과가 뭐냐면 1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자, 14절 띄울 수 있나요? 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밖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에서 구원을 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부르셨냐면 사역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냥 만들어진 방주, 내가 방주 만들어 놨으니 이 안에 들어와서 그냥 구원 받아라 이게 아니고 방주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본인이 만들라는 거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인 거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건 누가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뭘로 보시냐면 하나님의 일로 보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얘기로 보면 사역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데 구원 받으면 쏙 들고 그냥 올라가 버리시지. 세상 살이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근데 이렇게 힘들게 왜 놔두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천국 오라 하면 가시겠어요? 더 살다 가시겠어요? 안 가실 것 같아 보니까.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아.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요 미련도 없을 것 같아요. 세상과 비교도 안 되는 게 천국입니다. 근데 왜 이 땅에 놔두셨냐고. 안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주신 사역은 뭐였냐면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방주가 어떤 크기였냐면 쭉 이렇게 나오는데 방주가 크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크기가 길이가 135m. 여러분 그 학교 운동장 크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그래서 3층으로 이렇게 방주를 짓게 하셨잖아요. 거기에 육식 생물이 17,600종이 들어가는데 마리로 들어가니까 35,200마리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32,500마리 짐승이 들어가나 여길지 모르지만 과학자들에 의하여 보면 거기에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답니다. 거기에다 그 짐승들과 노아 가족이 먹을 40일치 식량까지 넣습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작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걸 누가 지어요? 노아가 만들어요. 본인이 자기 손으로. 자, 이 노아 방주가 의미하는 게 오늘날 무슨 뜻이냐면 교회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방주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 방주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테바인데, 테바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단어가 코페르예요. 코페르. 이 코페르가 뭐냐면 어려운 말 써서 좀 그런데요. 그 모세가 남자아이로 태어나서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이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에다 띄워 보내잖아요. 근데 갈대 상자는 그냥 강에다 띄우면 물이 새서 그냥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 뭘 칠해요? 역청이 이 방주의 의미와 같은 의미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 그 갓난 아이가 갈대 상자에서 산 건 갈대 상자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역청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역청이 방주의 의미와 갈대 상자의 그 의미와 같은 얘기고, 구약의 생명을 위하여 속전을 드릴 때 그 속전도 같은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도 같은 의미로 쓰였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건 배 하나 만든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그 방주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집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이 방주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지어야 돼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만 지으면 되죠. 그리고 이 교회는 누가 지어야 돼요? 우리가 짓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두시는 거죠. 목사를 두시고 장로를 두시고 권사를 두시고 집사님, 성가대원, 교사, 이렇게 하나님이 일꾼들을 많이 두신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일꾼들로 인하여 방주를 지어야 하는 그런 우리에게 사역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주를 지은 결과 그 방주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냐면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고, 저와 여러분이 이 방주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합니다. 자, 선한 양심은 착하게 산다 이런 뜻인데, 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왕따 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착한 양심, 선한 행실이 나중에 부끄럽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결국은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것보다 낫다. 고난 받으세요. 선을 위해서 받는다면. 죄 짓고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 다음 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그 다음 절 있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리라. 마지막 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이제 저 얘기하려고 제가 읽은 거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이 8명이 누구예요? 아까 선을 행하면서 막 참으라 그랬죠.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누구냐면 그들이라 그랬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저렇게 부끄러운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건 누구였다는 거예요?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합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누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업신여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7장 2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세 가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다. 하나님이 다 세상을 심판할 때 오직 살아남은 자는 노아의 가족뿐이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그게 옳은 것 같고 그게 진리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 세상에 다 변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이요, 우리를 부르신 사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끝까지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세상은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갖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일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주를 짓는 사역자로 120년을 살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한 가지만 더 나누면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읽으셨지만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았다.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았어요. 우리 남자분들 여기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아내를 골라서 10명이든 20명이든 아내로 삼을 수 있다면 몇 명 아내를 삼겠어요? 네? 한 명이 좋아요? 아니 여러 명이 좋아요? 할 수 있다면 한 명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2명도 3명도 5명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요 우리 4절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이 당시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 네피림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영웅들이에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다 누구예요? 용사예요.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대로 얘기하면 꽤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 육체로 타락해서 사는 거예요. 대단히 명성 있고 네피림이고 그리고 용사 같은 사람이 철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다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또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다 악해.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신 게 뭐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육체로 타락해버리고 생각도 다 타락해버린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하냐면 물러서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시고 노아 너를 통하여 제2의 창조를 하겠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도 아시지만 마지막 때라 그러죠. 경건해요? 많이 타락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의롭게 사는 사람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명성을 얻는 자나 용사나 네피림이나 다 육체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 9절 한 번 더 띄우고 마칩시다. 9절. 이런 시대에 노아가 사는 겁니다. 다 사람들이 착하고 경건한 시대에 노아도 경건했던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정신적으로 다 타락한 그 어두운 시대에 노아는 저렇게 살았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목표가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다 그렇게 무너져 갈 때 저와 여러분만큼은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곧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막 위기감을 느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너무 지금 흘러가는 세상에 여러분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수없이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를 부끄럽게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룩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거룩함으로 사는 거예요. 다 타락해도 우리는 타락하면 안 됩니다. 다 썩어서 부패해도 우리는 썩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노아가 그 당시에 의인이요,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한번 띄워주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노아의 때에 심판해버렸죠. 그와 같이 인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노아 때와 똑같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임박하게 오실 때가 가까운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시대가 노아 시대처럼 돼버린 거 아시죠? 그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죠. 그 다음 1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어요. 저게 기쁨이요 행복이에요.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어떻게 합니까? 못 깨달으면 홍수 속에 무너진 것처럼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재림 심판에 다 쓰러집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한 절 더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한 절만 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 중에 하나만 구원받고 하나는 멸망을 당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은 왜 우리를 불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왜 그 상황, 그 시대에 왜 불렀나는 거예요. 왜 불렀어요? 우리를 왜 불렀어요? 왜 하필이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구원에서 여러분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 다 양보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왜 부르셨어요? 그냥 구원받고 가만히 살아라 이게 아니고, 자기가 받을 구원의 방주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집을 지어가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역, 가정에서도 여러분 할 일이 있을 거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게 사역이에요. 잘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마지막 다 타락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할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라집니다. 못하게 오절하겠습니다. 여보시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요즘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간증하신 분들이 대다수이신 것 같아요. 어제는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서 구타당하고 이게 뭡니까 미역국을 이렇게 였는데 이걸 뒤로 그냥 쏟게 해서 몸이 다 화상을 입었답니다. 그리고 구타당하고 그렇게 모질게 살았던 어떤 한 여자분 작가 교수를 하십니다. 이분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본인이 지옥같이 살았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축복 하필이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깨달을 때 인생이 바뀌는 거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를 부르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과 같은 겁니다. 노아가 그렇게 승리하고 구원과 그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마지막 똑같은 시대에 우리도 이와 같이 승리하시고 살으셔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